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우리 한번 당신은 주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성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또 여전히 만나면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오래전부터 항상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다 떠났습니다. 라고. 우리 시방에도 코로나 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30%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죠. 30%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입은 타격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가지는 반감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권력을 향해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어디에 가나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교 분리라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세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력이 우리를 교회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전염병이든 또는 그것이 국가 권력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단체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피해와 대가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큰 위기였습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공무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똑같이 사람들은 모였지만 마트나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또 가톨릭에서도 불교에서도 여전히 모였지만 코로나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죠. 오직 코로나 환자는 교회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해줘서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을 당국에 고발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소경으로 난 게 분명하냐, 소경으로 났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조사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적을 부인하고 싶어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이 맞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고 네가 보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 사범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정된 삶에서 쫓겨나고 추례를 당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이제 강요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환경이 순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례하기로 결정된 상황 속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예수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어떤 직장도 가지지 못하도록, 생활할 수 없도록 그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정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간 겁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출애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지만 왜 예수님이 이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게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특별히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다라는 말은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사범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한 14,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을 선교를 갔습니다. 그 슬라웨시 섬은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섬이 이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그 섬은 기독교 인구가 8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그 누구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 국가를 점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슬람 사람들이 내야 되는 모든 세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도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처음 무엇을 의심했느냐면 너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묻는 게 2가지입니다. 소경 맞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사람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믿고 싶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의 사범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행할 수 있는 경건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인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너 소경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왜? 예수님이 맹인으로 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행한 기적을,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의 이 7개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표적을 부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는 사람이었는데 속이는 거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맹인으로 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맞는지를, 그래서 부모가 내 아들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은, 부모는 이미 자식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추례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절 그 부모의 대답이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말이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 부모는 그 사회 속에서 출회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아들을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편안한 삶을 버리고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우리 사회는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대가를 지불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 외에 우리에게 큰 사회적인 박해나 핍박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지금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내 목숨을 버리고 내 가족에게서 떨어지고 또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겪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회적인 비난 속에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따르는데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올 그 위기를 아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례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총독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저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이미 조그만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앞으로 미래에도 더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고 현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며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의 결정은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 이 사람이 행한 이적을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그 이적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현재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것.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오는 어려움이 뭘까요? 그 사회로부터 출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거지 생활을 했는데 소경이었던 구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경이었을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그냥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 보니까 다 기뻐해 줄 알았더니 자기가 눈 뜨고 본 세상은 자기의 이 눈뜸을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를,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배반하라고, 그를 욕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늘 들어왔던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버려졌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자기를 죄인도 아니고 버려지고 거절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고 나를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거절을 당해보고 가족들에게서 거절을 당해보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친척에게 거절을 당해보고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약하다는 것 때문에 동료와 세상에서부터 거절을 당해보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 병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절이 아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소중하죠? 여러분 중에 자기를 포장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이 왜 그렇게 성형외과를 찾아서 이쁘게 화장을 하느냐? 이쁜 사람을 받아주니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든지 받아들여주고 싶은,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죄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소경에게만 베풀어졌던 은혜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서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무능력하다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병을, 여러분의 저주를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도 기적이고 귀한 것이지만, 자신을 받아주신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 나 부인하면 너 다시 소경된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다시 소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38년 된 환자처럼 다시 안전뱅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고 또 추례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압니다. 내가 소경이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코 이런 일은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용납과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나는 소경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그리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영적인 공격은 외부에 있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자기의 율법주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복을 얻은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지,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자그마한 대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부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편에 서서
안주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죄악의 낙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사람들, 오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자그만 돈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고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는 것,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을 인하여 그 사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라고, 그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라고.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했던 사람은 서스름없이 예수를 안식일의 사범이라고 예수님을 유대 당국에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안전, 평안, 유익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뜬 것이죠.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라고 하는 잃어버리는 수 없는 것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없나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와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도,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세력 속에서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자기의 자랑도 부인하고, 내게는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걸 멀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